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주눅이 들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패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주시사 거룩한 고지에 올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동치면서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이제 힘든 시기가 도래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볼 때 우리 미국 신문이나 뉴스를 봤었을 때에도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total fear라는 말이 등장해요. fear factor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뭐 double dip이라고 하는 double dip worries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double dip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중 하강, 뭐 이중 침체 그런 말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이제 침체기에 있다가 그러다 이제 간신히 뭔가 좀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는 조짐인데 또 다른 악재가 작용을 하여가지고 더 깊은 경기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더블 딥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 더블 딥, 이 워리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S&P라고 하는 이 신용회사가 우리 미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이렇게 하강시켰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 등급을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전망도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내려버렸어요.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또 다운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 1998년 은행에 있으면서 제가 외국계 은행들과 이렇게 환거래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코레스기에 있었을 때 우리 한국이 그때 막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악몽이 있어요. 그 S&P하고 그 다음에 뭐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라든가 또 영국의 피치 신용 등급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막 계속해서 한국에 다운그레이드 네거티브하게 막 해가지고 급기야는 한국이 이 어마어마한 상태 가운데 IMF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이제 많이들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왜? 경기 전망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소비 심리가 이제 극도로 위축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많은 한인들은 지금 이렇게 상가들을 소규모로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앞으로 후폭풍이 뭐 일어날 것이다, 경기가 암울하게 될 것이다, 뭐 더블 딥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해서 소비가 위축되면 이 가게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영세업자들인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금 실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동안도 간신히 버텨오던 가게들이 더 이상 견뎌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움의 먹구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모든 것은 다 예측인 것이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이 다 유럽에서 오히려 더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나 이태리라든가 또 지금은 프랑스까지 지금 저거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이러한 영향력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막 미쳐가지고 한국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 가운데 이렇게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상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몰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해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될 때면 되라라고 하는 식인가요? 아니면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냥 현실은 딱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뭐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이 살아야지 그 영이 산 것과 가운데 그 모든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참으로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시적절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삼게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큐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1절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이제 그 다음 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는 일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중간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지난 3년 공생의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올라갔을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를 잡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게 겪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단락에서, 그러면은 이 염려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염려를 이겨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그러한 앞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대에 접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체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닥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점검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 앞에 앞으로 어두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앞에서도 어떠한 신앙을 원하셨던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 앞으로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불안한 시기,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또 이민자들께, 우리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또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항상 뭐 위기의 순간이다, 뭐 어렵다라고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생활 이제 웬만큼 됐는데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위기다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위기는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 이 신자가,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불안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전개되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그러한 상황도 중요하고 문제도 심각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이러한 사건 앞에서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 갔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더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보고한 걸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서베이를 하되 의견을 수렴하되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불신자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의지해가지고 저렇게 귀신의 세력을 사용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을 아주 곱지 않은 시각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저 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없는 자, 불쌍한 자를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의견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좀 뭔가는 틀리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좀 들으려고 하고 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가서도 좀 체험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그러한 얘기를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일지도 모르겠다. 엘리야일지도 모르겠다. 예레미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 요한 정도밖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어떠한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 정도의 한 사람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평상시 때는 이걸 모릅니다. 평상시 때는 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정적인 순간 위기가 오고 정말 이 상황이 악해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면은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 집에 부딪히게 될 때에는 정말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반석 위에 있는 신앙과 엘리야겠지, 예레미야겠지, 성경의 인물이겠지 그 정도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이제 그때 가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판별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 다른 많은 무리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그 자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데 정말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마치 마르틴 루터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인용했지만 로마 캐톨릭하고 막 싸워 나아갈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방에 처박히게 되었어요. 자기 부인 카타리나가 그러한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막 상복을 입고 갔어요. 검정색 상복을 입고 갔습니다. 갑자기 마르틴 루터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누가 죽었어? 이렇게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죽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경망스러운 말을 하오? 응? 신성 모독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때 안나 카타리나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집의 구석에 파묻혀 있던 절망에 빠져 있던 그러한 마르틴 루터에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당신, 내 남편 마르틴 루터를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난망하고 절망하고 실망만 하고 있나요? 왜 그러나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체크하시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앞으로 닥쳐올 그런 상황 가운데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이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옛날에 일산에 살았을 때도 우리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보다 더 큰 이 술집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제 이 교회에 많이 방해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도 괴롭고 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이 술집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저 술집이 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20일 동안 나와가지고 특세를 하면서 이제 저 술집이 이제 문을 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와, 우리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술집이 시들시들 해지더니만은 이제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집이 이 문을 닫고 완전히 이제 영업을 이제 안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술집 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 교회가 우리 내 술집을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 망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가지고 저 술집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 해서 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법정에 불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 불려가게 돼가지고 이제 이 판사가 이제 술집 사장하고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원고하고 피고해 놓은 다음에 이 이제 원고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술집 문 닫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이 뭐라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 술집 판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대답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한다고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그러한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저 술집 주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렸대요. 땅땅땅 하면서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땅땅땅, 목사 믿음 없음 땅땅땅. 배상 판결하는데 배상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것 땅땅땅. 우스갯소리지만은요,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 험난한 데 가서는 이 목사님도 그러한 세력 앞에서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은 이제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는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죠. 너희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역시 빨라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 대답이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너가 정말 그 대답을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난이 오고 불안한 시대가 전개가 되고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어떠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꺼덕하지 아니하고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앙망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 메시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앙망하였던 하나님만이 보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신데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서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 더 초과하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까지 계속 있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시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바르지 않으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다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했을 뿐이다라고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이단 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가셔서 우리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가 계시고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지엽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을 텐데 내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을 잘 양육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발로나 심어라. 내가 참으로 잘 대답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처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고백은 베드로가 입술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쏟아져 나온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복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배워 나아가기에 힘써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갑자기 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 2년 내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도 가르쳐주시고 강에서도 가르쳐주시고 바다에서도 가르쳐주시고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서 가르쳐주셔서 제자들이 이제 이 지점까지 와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요번에 그 집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냥 요번에 탁 안수받고 한번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한번 깨면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이 뜨거운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주님 신앙생활 한번 할 텐데 요번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가 양육되듯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의 믿음이 길러지길 원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 불러놓고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을 거예요. 막 세게 안수했을 것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만 해가지고 다 했으면 아마 그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어떠한 구세주인줄 위대하신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해가지고 소용없네 하고서는 다 엠마오 자기 마을로 내려가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창수에 시달리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길가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길가에 무릎 꿇어 내가 믿음 줄게 하면서 안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주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붙잡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뜨겁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물론 신앙 고백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마음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인 줄 알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고 머리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누차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은 머리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힘써 연구하는 것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아진 것이 바른 것이는 이제 마음까지 와서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작년 성경 공부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거 홍보하려고 이 말씀 이렇게 인용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깨닫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렇게 한번 쓰러져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찾아가서 제가 여쭤보면요. 왜 성경은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 작년 교육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아이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시고,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치는데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면은, 힘드십니다. 배우기에 힘써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때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 나아가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 내가 뜨겁게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뚫고 나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면서 뜨겁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꼭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것을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각 사람들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머리와 몸은 하나로 붙어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양떼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My church라고 했습니다. 이 my라는 말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내 신부야, 내 양떼야, 내 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시집 한번 잘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집 한번 잘 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 신랑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 이후에 그런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신랑 잘 만난 정말로 복된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집 한번 잘 갔습니다. 신랑 한번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데가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이 그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신랑입니다. 내가 너를 참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 신랑이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가서의 그 내용인 것처럼 그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 너무나 복된 여인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야, 근데 술람미 여인 뭐 저리 가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나를 가지고 신부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까? 시집 한번 잘 갔어요. 신랑 잘 만났습니다. 이 사실 앞에 생각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의 문제점은 뭐냐? 신부가 치매증에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은혜의 치매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걸리니까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인식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심각하면은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치매증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도 그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면서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치매 증세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항상. 그래야 잠도 잘 못 자고. 그러한 증상을 보일 때가 신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간증했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살 것도 없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살고 있던 사택을 싹 비워주면서 저에게 그것을 양보해 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생명부지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그 집에 살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1년을 그 집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또 이제 이 보스턴에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몇 개월 동안 사역이 없어서 쉬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아니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야 돼. 일 안 하면 안 돼. 근데 사역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접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또 이 불안하고 염려했었는데 지난번에 설교회 때 잠깐 간증했지만 갑자기 전혀 알지 못했던 2년 전에 잠깐 누구에게 얘기했던 그 어떤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 옆에 지금 잠깐 몇 달 동안 청소해줄 수 있겠느냐. 야, 우리 하나님은 아다리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아다리가 뭐예요? 타이밍이라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가가지고 보스턴에서 또 이 공부를 하고서는 이제 학위를 마치고 저는 이제 필라를 떠나서 보스턴에 갔었을 때는 필라를 다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다시 필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라를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보스턴에 있었을 때 저를 이렇게 저하고 알고 지냈던 이 두 분께서 저에게 교회 사역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있던 그 신학교 옆에 골든 칼리지라고 했어요. 골든 칼리지. 그 유명한 크리스찬 칼리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강도사였었는데 강도사님 우리 이 필라 내려가시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께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세요.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강도사님 지금 필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필라 내려가시면 거기 어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세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미 얘기 다 해놨으니까 가서 꼭 인사하세요. 이 두 분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삿짐을 싸고 이제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향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그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자를 이렇게 청빙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머지 또 교회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잘 정리됐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이제 그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겠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든 마다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솔직히 제가 강사님 됐다고 이렇게 통보한 거는 우리 교회에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지금 박사학위 요번에 이제 마지막 적인데 이 논문까지 다 통과하고 마지막 이 오럴 디펜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만 통과하면 학위 받아가지고 이분은 교수로 한국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오럴 디펜스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년 동안 여기 더 이제 있으면서 이제 다 내년에 학위 받아가지고 나가게 돼가지고 TO가 얻게 됐는데 TO 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갑자기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마음이 또 이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치매증이 또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걸리게 됐습니다. 치매의 특효약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야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근처에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토요일 날이든가 이제 그 주간에 토요일 날인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집에 지금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져가지고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한아름 들렀다가 가자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아름까지 이렇게 어명해서 가는데 한아름 들렀다가 가자 그럽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보니까 뭐 7시 간 넘었는데 한아름이 몇 시에 열지? 그래서 그러면 뭐 9시에 열면 2시간 동안 기다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갈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 뭐 그러면 한번 들렀다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사가지 가지 해가지고 한아름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그냥 이 상가들도 다 문을 안 열고 그런 컴컴한 그런 가운데 이 객장 이제 이렇게 객장 있는 데에 한 사람이 나보다도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봤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호성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호사모님이 왜 그 시점에 거기에 계셨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호사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 알아보시느냐? 제가 옛날에 안디옥에서 사역은 안 했지만 이 PGM에 이 목요일마다 하는 PGM에 그때 중국어 클래스가 있었는데 중국어 강사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승균 장로님이나 우리 신재천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오은혜 사모님께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오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좀 보려고도 하시고 또 중국어로 배우려고 하시고 그때 클래스에 몇 번 참여하셨었어요. 그때 저를 이제 이렇게 딱 보시고 기억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요번 주일날 꼭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세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제 김부원 목사님도 여기 사역을 정리하시고 아마 다른 데로 가시면서 작년교육 담당 교육자도 필요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다리를 잘 맞추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응? 타이밍을 왜 잘 맞추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하신 것이 다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데 당신의 신부가 그저 근심 걱정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상태에 우리 주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면서 두시겠는가? 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 많게 받으면서 사역 재밌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했으면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저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연결시켜주시고 그렇게 타이밍 맞게끔 기도하게도 하시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그거 알고 좀 더 어려운 문제 만나면 담대하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저도 그저 은혜의 치매증에 걸려가지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가 나에 대한 이러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나에게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신부를 책임지겠다.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한 딸로 내가 신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 하반부에 그 교회를 내 사랑하는 신부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음부의 권세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 사망의 문, 사망의 이 철장 문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떠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을 쳐부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영혼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간 영혼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7절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서도록 살아있어 사랑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내가 가져서 내 사랑하는 신부가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다 끝내도록 내가 이미 승리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다 마치시고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이 저 침침한 땅 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다 파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꺼내서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앞에서도 호령하고, 사망 앞에서도 호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내가 어떠한 주님의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안한 세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신부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꾸 근육 길러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신랑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다만 신부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부의 책임은 자기 신앙의 정조를 신랑 앞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럽히게 되면은 거룩하신 신랑께서 그 신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책임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내 신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천국 열쇠는 보편적으로 권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 여러분 권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잘못한 자가 있으면은 그 자를 권하고 책망하여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들지 않고 더럽힘을 당했을 때는 추출까지 하면서도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더럽혔으면은 그것을 빨리 수술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권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징의 열쇠를 교회에게, 신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럽힘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가 항상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죄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 문제를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교회의 생명은 순결함에 있고 정결함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국 열쇠인 권징을 해가지고 메고 푸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는 그 메었던 것을 죄 문제에서 회개할 때는 풀어주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이면서 선포하여서 출교시키면서까지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바르게 실행할 때 교회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졌고 진정으로 부흥했으며, 권징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시대가 이제 들이닥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배반하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반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정절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신랑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동안도 꿋꿋하게 막 주의 성수한다 그러고 막 하다가도 점점 살기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러니까 거기에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주의 성수 문제 다 타협하고 세속화되면서 점점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신앙의 지조 지켜가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이 춘향이가 이도령의 올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변학도의 그러한 유혹과 이 폭행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아갔던 것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아가는 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전개돼가지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려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반석 위에 예수님을 정말로 신랑으로 믿고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다 타협하고 세속화돼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가?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도록 해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 미국에서 지금 분석가들이 나오고 있는 더블 딥이 뭐 어째서 이중 침체가 어떻고 다시 침체가 빠지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후폭풍이 몰아오고 있다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충천한가? 그렇지 않냐면 약권이 같은 상태에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아낙자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저 아낙자손 왜 주셨어요? 여리고성 왜 남겨주셨어요? 하면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아낙자손이 얼마나 장대한지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낙자손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떠는 자가 있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이 크다, 골리앗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울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너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기가 닥쳐오고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문제를 크리스찬들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에 휘감겨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지금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하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만 보고 무서웠다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을 정말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충천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 번 해주신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